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올해는 1919년 3일 운동의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0년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부터 지키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이라는 뜻입니다. 기념식과 경축 행사를 진행하지만 요즘 들어 우리들에게는 공휴일로 여겨져서 흔히 노는 날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의미가 잊혀진 것이지요. 1919년 3월 1일 일어난 만세운동을 오늘까지 기억하는 것은 일제의 압제와 폭력 앞에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이 아닌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의 헌법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도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기념일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여겨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 영적인 일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고백 위에 서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점검하고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붙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한 대목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교통의 주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일찍부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 골로새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돌봄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이제 다가오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위협받게 될 그런 상황을 예견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 너희가 받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바른 복음, 사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님,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고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초기 교회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그들이 전해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울은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범죄,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할례로 죽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표적인 그런 표지로 보았습니다. 이방인이 많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당연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준들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즉 죽은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 밖에 있었고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것이 바로 너희였고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다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은 빚 문서입니다. 대출 문서. 대출 문서. 당시에는 빚을 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 증서에는 그것에 한해서 받게 되는 처벌의 규정까지도 함께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쓴 증서가 아니라 본문에 얼마를 빌렸는지도 쓰는데 그 증서 위에다가 한 번 더 얼마를 빌렸습니다라고 그 금액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이 적힌 하나님의 문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를 연결지어 본다면 효력이 있고 정교한 공적인 문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 영혼의 빚이 쓰여진 그 증서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우고 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빚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에 부족한 것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가 가득히 쓰여져 있는 그 증서를 지우시고 완전히 제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확실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구원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구원이 정말 놀라운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쉽게 여겨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부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이거는 용서해 줘야겠다, 이거는 용서하지 않고 좀 둬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능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내시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어디 모임에 가셔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좋으시죠? 한 3분 좋으시고, 언제나 나누고 베풀어야 되니까 그거 받는 거 괜찮습니다,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좋으시죠? 네,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 가정의 막내 아이가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찬양 집회에 왔다가 헤드폰 선물을 추첨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찬양 축제에 꼭 우리 아이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식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선물을 받고 와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이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왔는데 저녁에 이제 아빠를 찾아온 겁니다. 아빠, 제가 보니까 이 헤드폰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저는 중등부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니야, 괜찮아. 네가 추첨한 거잖아. 네가 뽑았잖아. 그럼 네가 가지면 되고 그냥 이제부터 예배 잘 드리면 돼. 그러니까 가지면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또 찾아오는 겁니다.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받아야 된다면 아빠가 교회에 헌금을 좀만 더 해주세요. 아들이 선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아들이 그랬단 게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그날부터 즐겁게 헤드폰을 쓰고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런 어리석인 모습들이 혹여나 구원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은 이미 주어졌고 추첨은 이미 끝났습니다.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면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값을 치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논리를 내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냅니다.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부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빈 문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연약함과 심령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족해 보일 때마다 그 찢어져 있는 영수증을 다시 가져와서 막 붙이면서 내가 지불할 것이 없나? 라고 살펴보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지불하셔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죄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힘으로도 벼슬로도 여러분 어여뻐도 안 됩니다. 맘착해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관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유혹이 이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세워지고 이제 자라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심령들,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사로잡히지 않게 조심하라. 사로잡히지 않게 조심하라.
이 동사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리품처럼 약탈해가지고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노획물 되어서, 포로 되어서, 종 되어서 내 것 삼아가지고는 내가 막 이리저리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로잡히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노획물처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이 교묘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들어오는 그런 위험들이 예견되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악하게 보고 학대하는 금욕주의, 하나님 앞에서 금욕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날과 절기를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율법주의를 들고 나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이런 철학과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헛된 속상임을 통해 결국 성도들을 포로로, 종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깊어 보이고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종으로 삼고 포로로 삼고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그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이 넘치고 정보가 많은 오늘날에도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더 채워져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요인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미신을 많이 따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그런 습성이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침에 씻고 이제 머리를 만지는데 머리가 잘 올라가면 예. 오늘 참 감사하구나, 오늘 예배가 잘 드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반 국민의 4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절반의 사람들이 점과 사주와 운세, 이런 무속 신앙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성도님들은 이런 조사를 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20%랍니다. 20%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점과 사주와 운세를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쓰러지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이런 게 우리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헛된 것들이죠. 혹시 이사하실 때 손 없는 날 찾으시는 건 아니시죠? 손 있는 날이 이사비가 쌉니다. 손 있는 날에 하십시오. 제주도에는 신구간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래요. 그래서 그때 이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림 장만합니다. 그래서 무슨 마트에서 문자 옵니다. 이 신구간 세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옵니다. 그때 이사하거든요. 이런 미신과 무속 신앙들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데 계속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을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인간의 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더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기준과 모든 감정과 모든 판단을
나의 뜻대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나의 의가 헛된 속임수가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은 백성인 것 같고, 그런 신앙생활이 조금만 게을러지면 구원이 아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예, 웃어주셔야 됩니다. 소심하게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유머라고 써놨습니다. 예,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도 헷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주간에는 몸도 힘들고 여러 일들도 있어서 새벽 예배 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아침에 교육자들과 유임 목사님 함께 또 회의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침에 집에 나올 때부터 마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네가 목사냐? 이런 마음들이 막 정죄하고 막 절 따라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또 고난을 경험할 때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면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렇게 저를 위로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무서운 속임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봉사하고 지낼 수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없습니까? 전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이런 헛된 속임수와 헛된 교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셨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룬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헛된 속임수, 헛된 가르침을 넘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고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른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막중한 미션을 바울에게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이 행하다는 말의 원뜻은 걸어 다니다라는 말입니다. 걸어 다니다. 주 안에서 걸어 다녀라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역동적인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로 걷는 것처럼 신앙도 어떤 순간과 감정과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이 너무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깊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굳이 감옥에서 왜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렵게 편지 써서 보내는데 결국 하는 말이 너 예수님과 함께 걸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걸어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도 실제의 삶은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치와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향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습이 어떻습니까? 삶 안에 예수님 십자가는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외곽에 있습니다. 겉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이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하고 질서정연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혹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좀 더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 걸으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쉽게 흔들리고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어떠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바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믿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그 믿음, 그것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예수님의 터 위에 있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 온 삶의 영역들을 걸어 나가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중심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온 삶의 주제들이, 많은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유지가 되고 운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걷고 계시지요. 항상 어디서나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 스쳐가는 많은 기사들 중에 이 기사가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19%, 역대 최고 불신 75.4%, 한국교회 영적 파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9%의 사람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우리 5분 정도 앉아 계시면 한 분만이 교회를 좀 신뢰하고 4분은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다니고 행하고 살아가는데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세워나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이 사순절에 더욱 깊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행하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헛된 속임수에 마음 쓰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의에 감사합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 가운데 올해 사순절에는 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답답한 세상살이 속에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이 그 나라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